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베풀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린 주님께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며 거기서 기쁨도 절망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용할 양식으로 응답이 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한 끼 먹을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배고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강청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명기에 보면 의복이 떨어진 적이 있더냐?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소망과 기도가 필요한 것, 세상에서 구할 것,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거냐? 베풀기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한 2초, 3초의 말씀의 간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2초, 3초의 말씀 간격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20년 평생이 걸립니다. 모든 의식이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 앞에 무엇을 소원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이며 영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는 기도하기를 베풀기 위하여 간구하라 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 또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네 신앙과 네 영혼의 근본이 뭐냐? 어떻게 되기를 위한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영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기도는 신앙과 삶의 목적이다. 즉 베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아주 은혜스러우면서도 뼈아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은총과 말씀을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봉사 혹은 나의 삶의 취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 자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진리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세월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일은 그분이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다름 아닌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점점 성숙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 비밀, 이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염려와 바램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 때는 하나님을 솔직히 못 느낍니다. 성령이 임하사 큰 감동과 은혜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하며 목적 갖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위하여 돌입해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가슴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해요.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농도와 깊이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나는 평생에 성령의 은혜를 못 얻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못 느낍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는 삶이나 신앙 자체가 이기적인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즉 풍성하고 성숙해지지 않으니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나누고 섬기는 쪽으로 내 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목표를 바꿔보십시오. 점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내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자, 영혼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인간의 애정이나 삶에 유력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과 물질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님을 통한 충만함도 입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끝없이 이 썩어질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방황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살게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그 사람이 구하는 바, 그 사람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곧 그의 중심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는 있으나 내 영혼과 내 양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며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즉 내가 보물같이 집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도 주로 그쪽으로 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이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어떤 말씀 하나 깨닫거나 당신을 향한 변화와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심이나 사람에게 받는 애정이 사실 어때요?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물, 진리가 보물,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 아니라 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이나 물질이나 인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언어 생활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형성이 되어 있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 뭘 기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도는 다양한 종류와 언어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의 첫째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얻고 갖고 축적하고 쓰고 이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숙함, 그 영혼의 성장, 하나님께 영광과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런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먼저 낳은 다른 부인이 항상 자기를 갈등케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와 억울함, 분노 등등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만 그는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감정과 억울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가게 돼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점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그리고서 이제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그가 남편과 의논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여 엘리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야말로 수종드는 아이로, 종으로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괴롭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떻게 성숙해 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을 얻어서 이 억울함을 풀게 하시옵소서. 저 콧대 높은 저놈의 애편내가 기도 못 피게 하시옵소서. 남편의 사랑에 그리고 그의 모든 축복과 그 뒤에 이어지는 유산이 나와 우리 아들에게 오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억울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위하여 자식을 구하였더라. 그리고 실제로 다급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40년 섬기는 생활에 수도 없이 봤어요. 다급할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풀어지잖아요. 거의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 이걸 40년을 지켜보니까 원통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지 않단 말인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중심이 벌써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향하여 바뀌어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큰 하나님의 사랑과 유익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사람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이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기적 같은 일들을 함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나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그보다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될 그 방향과 심령이 뭔가, 그걸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당신 죽을 자리에서 고치고 당신의 삶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왜?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성숙이 목적인 거지.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성령이 지시하고 하신 말씀을 따라 심령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치료하시고 그의 인생과 삶을 바꾸시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난 이렇게 말해요. 속상할지 모르죠. 왜 그 병 나으려고 합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면서. 응? 배영님 집사님. 천국 간다면서 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걸 낳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 믿음과 양심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드니까요.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 이따위는 안 돼. 하늘나라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한번 물어봐요. 너희들 정말 천국에 오기를 원하느냐?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워서,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늘이라도 내가 부르면 올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이 중심이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병을 고칠 때에, 혹은 어떤 실패와 파산의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사업이나 경제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의 어려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못 지켜졌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한 구제와 긍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길같이 쏟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됐다 그만 와라 이러시겠어요? 그 중심과 기도가 진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고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그 뒤에 주님이 테스트를 해요. 조금 주시거나 조금 치료해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주님 반드시 보십니다. 왜? 진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대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했던 대로 그 사람이 진실한가를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뒤집고 바꿔놓으시지 않아요. 왜? 기적이 목적이 아니요,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장성함,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몸뚱아리 살려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하여 그들을 돕는 세월을 살겠습니다. 못다한 이 사랑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물질이나 경제력을 구했던 우리들은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구할 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한번 살아보고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떡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긍휼과 자비를 복음으로서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중심,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제일 집중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중심이며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베풀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탐심과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는 반드시 원수에게 복수하고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아니, 너희는 엄청나게 뜯어내야 된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비판하고 마땅치 않은 것들은 욕을 해도 된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선한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죄와 악을 이기게 만들어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탐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자, 탐심을 보세요. 베풀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탐심으로 시험 들고 저기 사단의 노예가 되겠어요? 무엇이라도 나눠주려 하고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주려 하는 사람들이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죄악에 빠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들을 이용하고 하겠느냐? 안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이 생각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베풀고 섬기고 계속 사랑을 행할 때에 탐심과 죄는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교회에 속하고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행할 줄 모른다,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꽉 찍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 말이에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혹독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종로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적도 방법도 생각도 관계도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로 자비와 사랑의 드림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뭐냐? 육신적인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얼마나 버렸느냐입니다. 근데 그것은 앉아서 버려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해라. 오히려 사랑의 일을 해라. 오히려 가슴속에 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봐라. 그렇다면 내 안에 도살이었던 탐심, 이기심, 삐뚤어진 죄악,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흩어지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림이라고 하는 건 손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계산이 이거예요. 주고 나면, 베풀고 나면, 드리고 나면 난 없잖아. 이거 손해잖아.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다 이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여기에 붙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약간의 소유에 있지 않다. 바로 네 영혼의 본질과 생긴 모습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너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계획이 그런 그릇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움켜잡고 그렇게 해서 얻고 먹고 마시고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로마서 13장에는 율법의 완성,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위는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주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 필요한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주님 그러셔요. 그런데 오늘은 역설적으로 기도하기를 베풀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 몸뚱이 고쳐주시면 더 많이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저 다 어렵고 힘든 사람과 주의 뜻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밤낮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위로하는 일에 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와 삭개오의 비교를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청명한 사람이요, 그리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오는 헌금이나 섬기될 구제의 물품 등등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목적이 그에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심지어는 그를 위하여 재정을 맡는 것조차도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항상 구하는 바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심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왜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생각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탐심이 예수님과 진리보다도,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그에게는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합니까? 그래, 예수 팔아서 은 30이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멸망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삭개오라는 사람도 돈을 벌고 경제력을 위하여 자기 양심도 신앙도 사람의 평판도 다 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영혼과 중심 안에는 진리를 향한 영혼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가책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사모함으로 쫓아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만나기를 원할 때 딱 그 영혼을 알아보신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얼굴을 친히 뵙고 있었겠죠. 그 영혼은 이미 다 녹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덥석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님, 제가 앞에는 생략이에요. 가슴에만 있겠죠. 악착같이 목숨도 양심도 영혼도 다 팔아가지고 번 돈 생략.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요, 그 영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위하여 활동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영혼들이라는 사랑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력이, 활동력이,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 믿었다, 진실로 믿었다, 진실로 성령 받다면, 그러면 확실하게 예전과 다른 게 뭡니까? 이기적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돌보는 쪽으로 확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는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옳게 한 자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여 탈탈 털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그는 부잣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나사로가 잘 나갈 때 도움을 받던 친구입니다.
지금 병들어 거지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서 혹시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집 앞에 엎드려 있지만 자기는 안에서 호의호식 아주 향락을 누리고 있으면서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얼마 뒤에 죽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부자가 부자란 이유로 지옥에 갔나요? 베풀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어요. 나누어 주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길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단지 그것이 어땠다고? 예수 믿으면 다 퍼주고 나눠줘야 되나?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 속에 없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탐심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소멸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죽음 뒤에는 지옥 불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 외에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자꾸만 뭘 가르치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장래를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조건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만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행위와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났다, 이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 성령님의 감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명은 여기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꾸 모아라라고 절대 주님 말하지 않아요. 없는데도 자꾸만 베풀러라 드려라. 9월달 주제가 이쪽으로 올 줄 몰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아마도 여러분과 나에게 더 진실하고 따뜻하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행할 줄 안다면 주실 것이 많은가 봐요. 주실 것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는 설교 주제를 봅니다, 저도. 근데 어쩌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지시하고 뜻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여러분아 내가 따를 수밖에요. 자, 세 번째로 베풀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이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듭나게 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영혼의 성숙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잘 아셔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태어나는 모습이 어떤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먼저는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긍휼을 품어요. 용납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돕기 시작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떤 방향과 목표로 양육하고 은혜 주시고 연단하느냐? 바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영혼의 모습으로 장성하는 게 내게 삶에 주어지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이겁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인격성과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비교할 말이 없네요. 가장자리밖에 있질 못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본체가 하시는 그 보좌까지 나아가 그분과의 사랑과 연합과 영광과 함께함이 아주 작은.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달라지게 돼요. 영혼에 있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과 영혼 안에서 키워놓고 가셔야 돼요. 저같이 목회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잘해서 사람이 더 모이고 이 중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얼마나 세력을 얻고 좋아요 그거. 좋아. 그러나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이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얼마나 닮아 성숙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어야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규모를 갖고 교세를 갖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애들은 펄쩍쥐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각 가정도 사업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 말씀 보세요. 그 사랑하는 범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자기에게서 형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더 넓은 범위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이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선대할 줄 알며 사랑을 베풀라. 왜? 네가 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야. 네 영혼이 구원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너는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지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베풀면요 생명의 나눔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역사,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앞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즉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그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을 인하여 뭐가 나눠진 거예요?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누어져 가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폐쇄적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활동한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막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협박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일들,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 다 친절이나 관심이나 긍휼이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해요. 100%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좀 잘함으로 그들을 꼬여내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기능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생명을 나누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주냐? 입으로 전하느냐? 소리로 전하느냐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죽을 자도 살아나요. 그러나 미워하면 살 자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 열심히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건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어요. 외국에 비싼 돈을 들이고 비행기 표를 지불해서 거기서 도방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족쇄예요. 내가 지금은 없으니까. 없어도 사르밧 과부만큼 없었습니까? 응? 베풀 게 있어요. 나눌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잘 되어서 그때가 안 와요. 명심하세요. 그때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더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선한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세요. 그것이 나의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주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 아시죠? 자,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레인과 제사장은 에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전부 다 치료하고 응급처치한 데에 자기 짐승이 태워서 가까이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먹고 쉬게 만들고 들어가는 비용을 대고 모자라면 그것까지 더 어려웁니다. 자, 만약 여기엔 안 나온 말입니다만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진리를 품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치료하고 쉬고 먹을 수 있게만 했겠어요?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이 은혜를 입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구원의 도리를 들었을 때 거부했을까요? 육의 생명을 의탁하여 살아났는데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증폭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불친절하다,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막아요. 절대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과 영혼에 실천함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통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므로 그 기도에는 넘치는 생명과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주님, 주님께 드리게 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을 위하여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게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근데 전부 다 목적이 베풀고 나누기 위한 것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이요 그 기도 속에 중심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나의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마치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에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부모들을 생각 않을 거예요. 모세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기벳. 석 달 동안 감추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는 자리에 모세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강물에 떠내보낼 때 뭐라고 했겠어요? 어떤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겠어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겠어요? 내 자식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안 했겠냐고요? 했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들어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기도가 뭡니까? 내 생명과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수도 없이 꽤 됐어요. 2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겠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상한 몸과 흘리신 피에 내 살을 찢어서 붙여드리고 내 피를 쏟아서 채워드리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랬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들을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와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신 중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마지막까지 내 살을 찢어서 주님 살을 싸매드리고 내 피를 쏟아서 주님이 흘린 피를 채우려 했다. 나는 그 가슴으로 살고 그렇게 죽었다. 자, 하나님의 사자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또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구하는 기도는 사랑의 금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좀 더 낮게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과 우위에 서는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와 같은 우리 죄종들과 사명자들에게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후원해 주심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죠. 왜 성령의 충만함과 그 모든 선물을 왜 구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럼 주십시오.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이러시겠어요? 받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러시겠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될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할 것이냐, 베풀고 나누고 드리기 위해서 구할 것이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굶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못 배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직접 빵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나의 기업과 나의 경제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이들로 가득할 수 있길 바라면,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선교 기업과 기타 많은 선교회를 감당할 후원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요빠의 다비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이 죽거나 자기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이 수넴 여인하고 사르밧 과부는 아들들이 죽어요. 그것도 하나뿐이.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 자식들을 살려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살려줬어요.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려줬어요. 이들에게는 선행과 자비, 구제와 긍휼의 일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죽음에서 다시 생명, 부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충성을 위한 삶의 기회를 다시 주었어요.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베풀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면 죽어도 다시 살려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살려놔. 왜? 착한 일 더해라, 선한 일 더해라, 베풀고 섬기는 일 더해라. 그걸 위하여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렸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떠냐?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충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꿈이 있어요.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지금은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것을 구하고 저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이라 비전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꿈은 의미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없어요. 그거 없어.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한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삭개오가 회개 후에 얼마 뒤에 가면 세리장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인맥과 여러 가지 연결들을 통해서 무역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리장으로서 그가 벌었던 모았던 수입의 100배 이상의 물질이 생겨 하나님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계실 때 주님과 제자들과 어려운 일을 다 뒷바라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구제 전심 전력하며 교회를 한 서너 개 이상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교가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삭개오가 실제로. 자, 이처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풀고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긍휼을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 정말 물질과 성령의 능력을 다 부어서 삭개오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저와 우리 교회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붙여주실 새로운 영혼들과 사명자들이 앞으로 있어요. 바로 이게 플랜이요, 이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주님의 예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앞으로 사랑과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금그릇이 되되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의 꿈을 품은 것들을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고 주 앞에 가며 이 거룩한 영적 맥을 여러분의 후배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어서 더 큰 사랑의 충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